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죽인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장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또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가 되고, 그래서 나라는 무너지고 모든 성읍은 다 회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주할 수 없어서 성읍에서 나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범죄와 온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엎듯이 이스라엘을 다 갈아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나잖아요.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르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사오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말씀처럼 우리의 뼈를 막 마르도록 우리를 조여올 것이란 말이에요. 죄책감, 무거운 마음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았죠.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들에 도망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시간들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데, 우리 앞에서 정의를 버린 그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 연단 속에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파당하고 지도층들은 죽고 끌려가고 그저 연약한 백성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구경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지만 힘이 없었던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또 어리석은 선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미혹당하였던, 하지만 하나님을 바랐던 그 남은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에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세상과 악과 싸우도록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작은 마을.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지금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여관이 어쩌면 한두 개밖에 없을 그런 마을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오시는 이유, 그것은 그분의 겸손인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름 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 힘없는, 이름 날리지 않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시는 이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나 작은 도시에, 작은 마을에 태어나셔서 이름 없는 자로 오셨지만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다스리실 그 통치자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어떤 평강이냐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사방에서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대적을 이겨내는 데서 오는 그런 평강이에요. 내가 힘이 강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유동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악이 거세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7절에서 9절에는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슬과 담비가 내려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슬과 담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러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아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호칭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작아 보이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홀로 연약한 자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시고 모든 군마, 복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한가운데서 사자같이 살아가도록, 젊은 사자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같이 우리도 실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서 사자같이 살아내도록, 젊은 사자같이 살아내도록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내게 찾아온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요, 혼자 계시니 외롭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으로 가지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시지도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것이고, 이 민족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시켜야 할 약 3,50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게 서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같이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문 자리에서 벗어나서 들에, 때로는 시련 속에 머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바꾸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덧입는 삶이 되도록, 또 이 교회가 되도록,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